강연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하나죠. 하나는 나름의 연구의 논문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여러분 앞에 한 발표하는 학술의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남기는 말과 같이 평소에 했던 마음의 생각들을 그냥 쭉 모아서 그냥 이렇게 쭉 적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연하는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수업 시간에 이따금씩 전했던 여러 신학과 목회에 관한 제 여러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정리해 본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을 대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정성이요 성이라 생각해서 몇 글을 적어봤습니다. 내용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원고를 읽어가면서 시간상 최대한 전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과 목회의 길. 오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교수 사역을 은퇴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소명을 잠시 정리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교수로 취임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것일 터이지만 은퇴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학교 교수란 어떤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은퇴 강연의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몇 마디를 올립니다. 더욱이 이 모든 말씀이 실제로 강연자가 은퇴에 이르는 사역기간에 이루었던 결과와 이와 관련한 경험 위에서 드려야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며 도리어 단지 바라는 소망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인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바라는 바를 말로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바라는 바를 어떻게 성취해 왔는지를 나누는 자리여야 마땅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씀을 올리게 되어 나쁘끄럽기만 합니다. 이러함에도 앞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실 사랑하는 여러 동료 교수님들과 다음 세대 교회의 리더가 되실 우리 원우들과 함께 우리 합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상기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에 이 강연의 의의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우리 시대의 신학과 목회의 길입니다. 이 제목은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이며 신학이며 목회입니다. 차례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는 교회가 놓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목회 사역은 그것의 본질이 따라서 목회 사역이 그것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라는 표현을 더한 것은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도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방해가 되며 복음을 회방하는지를 알아 그것들에 대하여 놀라지 말고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관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며 모든 진리의 절대 권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가장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 시대는 흔히 말하듯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어떤 주장도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으며 다 상대적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성을 제1의 척도로 삼았던 모더니즘도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하나의 상대적 가치로 남을 뿐입니다. 개봉주 시대 이후로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인하였던 모더니즘 사회와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 사회는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의 말씀이며 모든 진리의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은 고등 비평에 따른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확고히 믿는 근본주의가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세상에 내어주고 학문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운동으로서 신복음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복음주의는 성경의 고등 비평을 인정하는 신정통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표현을 이른바 무류성으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침식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무호성은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사실이 있어서 정확하므로 성경을 바로 해석했을 때 성경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참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바르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무류성을 내세운 신복음주의는 일부 자유주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성경이 신앙 및 실천과 관련해서만 거짓되거나 오도하는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무류성은 축자 영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신앙이며 실천과 관련하여 무료한 성경의 교훈인가를 찾아내는 일을 해석이라는 영역에 넘겨주었습니다. 무료성을 주장하는 성경과는 성경 해석의 영역을 거치면서 결국 성경의 무호성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합니다. 그 결과는 성경이 교훈하는 명백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낳습니다. 이런 무호인가 무료인가의 차이는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며 신학 이론상의 차이처럼 여겨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갈 때 이 차이로 인하여 좀처럼 잊기가 어려운 커다란 간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복음주의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은 진화라고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이나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롯한 다양한 LGBTQI, 성애적 성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에 대응하는 방식, 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제시를 우선시하지 않는 총책 선교 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신복음주의에 속한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분명히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고백한 신앙에서 어긋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개혁신학 위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성경의 권위를 지키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싸움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형제이며 동지가 되어야 할 복음주의 형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목소리들로 인하여 복음주의 안에서조차 충분한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놓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신진화론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킬 중요 사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 조상이 아니라 이들의 앞선 선행 인류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부모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서 태어났다는 진화론의 주장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아담 이전의 모든 선행 인류와 동물계에 죽음이 있었다는 진화론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향성 없는 우연적인 돌연변으로 인하여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그 단세포적 생명체가 역시 돌연변으로 인하여 다세포로 진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진화론은 과학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현대 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발견된 생물학적 작용 원리는 그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여전히 진화론은 과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역사성을 진화론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는 성경의 권위와 이에 근거한 신앙의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우주론과 관련해서도 진화론은 여전히 가설일 뿐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빅뱅의 순간부터 138억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주는 아마도 138억 광년의 거리를 가진 만큼 크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주는 평탄하지 않고 굽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는 더욱 커서 직경이 920억 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큽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만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와 같은 것이 약 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학자들 따라 숫자는 좀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무려 적어도 2천억 개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오래되었고 또 크다고 하여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빅뱅에 근거한 진화론은 이 크고 오래된 우주에 대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제 아무리 우주가 오래되고 크다고 할지라도 진화론적 가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계시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오래되었다는 것이나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우주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견한 나이로 인하여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의 계시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크고 오래된 우주를 4일째 되는 하루 동안에 창조하셨는지에 놀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광을 찬미할 소재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의 계시를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입증된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며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물이 포도도 없이 그것도 한순간에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도주와 더불어 몇 년의 숙성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를 보고 이것은 예를 들어 최소한 5년이 지난 것이라는 과학의 판단을 들어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홍해의 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나솔의 피부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성인으로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이들은 창조의 시점에서 보면 나이는 각각 하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이는 어김없이 성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성년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이때 아담의 뼈와 근육과 피부는 성년에 해당하는 신체 나이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자연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을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반영되고 있는 자연의 시간이 창조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의 가설일 뿐인 진화론에 근거하여 창조의 사실을 부인하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비유나 신화로 여긴다면 행위 언약으로 인한 아담과 우리의 언약적 유기성은 역사성의 토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언약은 바로 아담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와 유비되며 그런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분명 둘째 아담이시라는 실제성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을 따르면 행위 언약의 정죄로부터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학적 은혜 구조가 손상됩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문제는 어떠합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LGBTQIA를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체의 표현을 소수 인권의 침해로 몰아세우고 사상과 신앙의 양심의 표현과 행동을 억압하는 반민주적이며 전제주의적인 위협을 공권적으로 합법화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성경이 그만한 문란한 성애를 인정하는 일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인권은 누구라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문란한 성애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에 반대하는 신앙의 표현을 법으로 억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사회가 문란한 성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신앙 표현을 억압하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목회자가 확고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유신진화론과 LGBTQIA를 지지하는 잘못된 신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전제로부터 옵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포기할 경우 성경에 계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성경 해석의 영역 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영역 안에서 성경의 고등 비평으로 무장한 자유주의는 구속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학문의 이름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아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유신 진화를 지지하는 오류를 범하며 더 나아가 소수의 일부 신학자의 경우 소위 퀴어 신학이라는 지극약한 유형의 해석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신학과 목회는 올바른 성경의 영광과 모호성에 대한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시대 정신 또는 시대 담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올바른 문화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성경의 교훈을 손상시키는 세상의 세계관이나 문화의 영향력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에 휘둘리거나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목회를 위하여 어떤 신학을 학습하고 연마하여야 합니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른 신학은 개혁신학을 뜻합니다. 합신 홈페이지에 교육 이념을 소개하면서 바른 신학이란 칼빈주의 신학 혹은 개혁주의 신학을 의미하며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신학을 의미한다고 진술합니다. 왜 개혁신학을 잘 학습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개혁신학이야말로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계시에 충실한 서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개혁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면서 바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찬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대의문과 소의문다 각각 제1문답에 나온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이룬 일을 가능케 합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관련하여 그 어떤 신학보다 성경의 교훈을 잘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아래 사는 신자들이 받고 있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일깨우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혁신학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적 신학은 곧 개혁신학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조직신학을 통해 교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교리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각 시대 배경 아래 교회가 어떻게 복음사역에 충실했는지를 배우기 위하여 역사신학을 공부하며 셋째는 구약학과 신약학을 통해서 개혁신학의 성경 해석학을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개혁신학이 밝혀낸 신학의 열매들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이끌려 나온 것이므로 성경 해석을 배우는 일은 개혁신학을 익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신학이 신앙의 실행을 위한 것이므로 목양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와 관련하여 설교학, 목회학, 교육학, 전도 등의 모든 일에 필요한 학습과 훈련을 철저히 받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근본적으로 실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학습의 결과로 우리는 개혁교회 신앙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도르트 신경, 제네바 유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등 보석처럼 귀한 교리를 전수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완전히 익혀서 설교와 가르침에 자유롭게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양무리를 보호하는 일은 성경이 전하는 신학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에 근거한 개혁교회 표준교리를 완전히 익히며 이것을 양무리에게 잘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견고하게 두고 노력을 기울여 신학 바로 학습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회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합니까? 목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하늘 본향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성도의 신앙을 잘 살아가도록 돌보는 일체의 사역을 가르쳐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목회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회를 통해 위임받는 목사의 책임을 생각하면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들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목회 직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목사가 지교회를 목회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양물이 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 치리에 수종든다. 제3부 교회정치 5장 목사 3조 1항의 인용입니다. 목사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찬송하며 성례를 거행하는 일, 축복하는 일,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는 일, 그리고 교우를 신방하는 일, 그리고 궁핍과 질병과 환난 등으로 위로를 필요한 자를 위로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치리하는 일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목회 직무에 대한 소개는 목사가 목양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미처 알지 못해 목회 활동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곧 설교와 목회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와 관련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교훈은 설교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살필 때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권위와 엄중함의 무게를 가히 짐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설교의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수가 부하 병사에게 명령을 주는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요약하건대 설교자들이여 기억하라.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명령의 무게로 이 말씀은 다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킵니다. 설교자는 따라서 설교 사역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자를 향한 명령의 권위가 이런 만큼 설교에 목숨을 걸라고 명하십니다. 그 목숨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잠깐 동안의 목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걸라는 압박의 무게로 명령을 하십니다. 목숨을 건 설교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설교자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에게서 들은 말씀, 곧 복음의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서 보듯이 다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바로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오직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론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전파하는 바른 교훈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교훈에 순종하도록 적용을 돕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진실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의 말씀이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떠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으며 그 결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는 교인들을 죄 가운데 죽도록 방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에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오로지 간증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알리는 시간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통한 공감대와 간증은 타 종교, 다른 심리, 상담, 단체에서 얼마든지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비유는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예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는 적절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종로로 돼야 합니다. 만일 예화나 간증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개혁신학에 근거한 개혁교회 설교의 특징에서 벗어납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인용합니다. 교계에는 신학, 무관주의의 경향도 적지 않다. 즉 신학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학문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실제로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 운동의 시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신학은 그의 신앙과 그의 성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의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그의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므로 듣는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인용이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신학정론 2권 1호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바르게 하면 약물이 각각의 죄를 드러내는 일과 또한 이를 꾸짖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바른 교훈을 전하는 설교에서 기대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가 이러한 효과를 갖는 만큼 설교자가 자칫하면 정죄하는 자세를 갖기 쉽습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부드럽게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설교 직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마땅히 은혜로서 성도를 대하여야 합니다. 이제 목회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목회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여야 합니까? 무엇으로 목회가 진실하며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론의 맥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교회가 조직체로서 견실하며 유기체로서 열매를 드러내도록 노력하는 목회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목사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직무를 선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사는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 표지를 충실하고 바르게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칼빈이 교훈하는 바처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인용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사는 어느 교회가 교회 표지를 충실히 다 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니며 목회란 연약한 성도들이 자라도록 하는 일이라는 점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제이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선포와 성례 적박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일에는 차이가 있으며 개 교회마다 또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제이스 신앙 고백서 1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인들의 연약함과 성장의 더딤을 참아내지 못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대하거나 그것을 들어 교회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도들과도 다르며 개혁신학자들과도 다른 것입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측면이 시행되고 있으면 비록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측면이 연약하더라도 여전히 참교회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목사는 유념해야 합니다. 제2신앙 고백서 17장 16절입니다. 연약한 교회에 또한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목사는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신앙을 격려하며 가르쳐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라지가 일어나 목사의 진리 사역과 교인들의 거룩한 생활에 해를 끼친 자들 가려내어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번성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가 가져야 할 목양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절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열정이 넘쳐서 그만 연약한 교인을 질타하고 또 다른 연약한 교인을 은근히 폄하하거나 심지어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양을 함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용서를 받으며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도 연약한 성도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교인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허물들을 교인들에게서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되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듯이 목사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태도를 반영하는 목양의 사역을 행하여야 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의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목양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 시대의 신학과 목회 길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길은 목회자가 감당하여야 할 목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할 2가지 사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관으로서 교회의 책무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이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풍속과 허탄한 이야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애를 쓰는 일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인이 은혜를 받아 신학과 목회의 길을 가는 것임에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파하면서 그 은혜에 의한 사랑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앞두고 기도하고 살아온 삶도 생각해보고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 길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되는가 돌아보게 될 시간을 갖게 당연히 되죠. 저는 그렇게 특별한 소명과 주를 위해 일하는 열정을 가지고 감동적인 생각으로 신학의 길을 온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생겨서 가만히 부름받아 왔는데 그간의 세월 속에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오래 참으심은 기다려 주심이었어요. 뭐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회개의 시간도 더디게 가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부름을 기피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아는데 그것들을 드러내 주께서 내셨다면 뭐 벌써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시간 속에서 저의 변화를 이끌어지고 저의 변화를 보길 바라셨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바 됐다는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은 평생의 지금까지의 개인 신앙인으로서뿐 아니라 교수 사역의 전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받는 이 엄청난 꽃다발과 이 사랑은 제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잘해서 받는 것은 상일 터인데 잘한 것이 없고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감사표를 줬어요. 동기에 기여한 게 있어야 감사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기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랑하는 동기들께서 저를 자랑으로 삼아주신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것이죠.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사랑도 전부 그러하고 교회도 또한 그러합니다. 가족들이 아내와 또 미국에 공부 중인 두 아이들이 그간의 세월 속에 오랫동안 참아주고 있었고 또 그간의 목회 사역이나 교수 사역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하시 참아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사랑하는 동료 교수님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참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입어서 오늘에 왔다 생각하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의인이 받을 상의 자리를 생각해 본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주 앞에 부끄러운 삶이고 내어들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사랑을 입어서 한 것뿐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수고하신 주님 자신의 일을 내 것으로 돌려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본 것이죠. 따라서 상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의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무한한 감사와 또 겸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사역이 그러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를 사랑해 준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이 비 오는데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오시는 걸음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너무 그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랑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이 말로 대신에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